네, 오늘 말씀은 진리는 쓰라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총 네 번의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네 번째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니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보수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한 사건을 우리 성경 느헤미야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본 후에라고 하는 이 살펴본 후에 이 살펴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바르인데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한 심령이 샤바르인데요. 두 단어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샤바르라는 말은 발음이 서로 비슷한 단어인데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부수다, 찢다 또는 깨뜨리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살펴보다 또 검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망하다 또는 바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아주 발음이 비슷한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첫째, 성령의 비주심을 따라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와 같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통함 가운데서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그 상한 마음도 샤바르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상태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샤바르입니다. 어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양과 소가 심이 많고 또 그 성에 가난한 사람은 딸랑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는데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러한 비유를 주었을 때 다윗은 노에서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감히 왕을 가리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정죄를 선언하고 자신이 자신에게 죽어야 한다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다윗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어진 성벽을 본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성문이 불타버려서 이제는 사단이 다윗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순결했던 신앙의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단호한 음성을 듣고 그의 심령이 비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스러져서 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기 마음을 찢었습니다. 샤바르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살펴본 다음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이 다 허물어진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비통해했습니다. 진정으로 상한 심령은 자기 삶과 자기 신앙과 자기 가정과 자기 교회가 무너진 것을 살펴보고 주님의 비통함을 느낍니다. 다윗에게 선지자의 증언은 참으로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어두운 죄의 역사를 살피게 하는 빛으로
이 진리가 왔습니다. 비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동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녀라 하는 너희가 지금 속박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너희는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흑암 가운데 있어서 소경된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역설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부유하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또한 역설했습니다. 한 영감의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에서 청중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독선을 뿌리째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며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그 쓰라린 진리를 그들에게 역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된 상태를 칼처럼 잘라놓는 모든 말씀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으로 쓰라린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진리를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렙다의 한 과부와 나아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의지한 이방인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품성에 나타났던 그 신비를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의 악의에 찬 성품과 대조되어 예수님의 말씀은 성광처럼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메시를 비추는 그 쓰라린 진리를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은 외면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메시를 비추어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웅크린 영혼들에게 참된 힘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빛과 능력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참 상태를 비추어주는 그리고 그들의 그 영혼의 메시를 비추어주는 그 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영혼의 메시에 드러난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했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정말 감추어 두고 싶고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의 영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참으로 쓰라린 진리였습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목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착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배당을 세운 후에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강가를 산책하다가 자기 교인들이 강 위쪽에서 강물을 따라 떠내려온 통나무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의 상류에서 목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통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통나무에는 그 끝에 그 목재 사업을 하는 소유주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실망스럽게도 교인들이 나무를 끌어다가 이름이 쓰인 그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성도들이 줄을 이어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제 교인들이 통나무를 훔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에 강가로 나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변함없이 통나무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 목사님은 괴로워하다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설교를 하고 이번에는 끝을 다르게 맺으며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두둑질을 하지 말고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자르지 마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마쳐지자 교인들은 즉시로 교회 회의를 열어서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심령을 살피게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들을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마치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메시를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의 그 유대인들이 불편해했던 것처럼, 또 분노했던 것처럼 이 교인들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들을 아주 불편하게 했고 그 심령을 살피게 하는 그 설교가 그들로 하여금 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고치기보다는 그들의 위선적인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 거울을 깨버리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너지고 허물어진 성벽을 보여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문이 불에 타고 사단이 그 문을 통해 들락날락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것을 그들은 견디지 못해 했습니다. 한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이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말은 오늘날 설교단에서 거의 들을 수 없고 공공의 정기 간행물에서도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좀 더 자주 들렸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더욱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록하기를 저희에게 맡겨진 기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함이 아니요 저희가 방종과 안위를 사랑하는 까닭이다. 참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다.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 명백하게 말함으로 초래되는 불유쾌한 결과를 피하려고 진리를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말하고 악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척시대의 그 교회의 목사님은 교인들의 불유쾌한 얼굴을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 영혼들의 그 밀실에 숨겨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직설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보다도 헤롯이 더 양심에 예민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영혼의 번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쓰라리게 하는 진리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보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이 죽은 것은 헤롯의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헤로디아의
술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헤롯이 했지만 결국은 헤롯의 우유부단함이 그러한 불의의 사태를 몰고 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은 오늘날 직설적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밀실의 어두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설교를 견디지 못해하는 현대의 일부 교인들보다도 더 나은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이고 영혼의 미시를 비추어주는 그 쓰라린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는 현대의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여주는 그 쓰라린 진리를 외면하고 그 빛과 기별자를 대적하다가 멸망의 어두움 가운데로 사라져간 영혼들의 무수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간, 또 사울왕, 빌라도, 헤롯, 역대 유대의 왕들, 또 제자 유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그 빛들이 왔을 때에 그것은 참으로 그들을 쓰라리게 하는 이치였습니다.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로 사라져갔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입과 그 쓰라린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참된 상한 심령이란 깊은 비통함 가운데서 용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참된 상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의 참 상태를 드러내심으로 굴욕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굴욕의 경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촉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쓰라리게 하는 그 진리의 빛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어 줍니다. 그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참으로 쓰라리게 하고 우리에게 굴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고 우리 영혼의 밀실에 감추어두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쓰라린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에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되지 않고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자기의의 정신은 이 은혜를 거절하게 만드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쓰라린 진리를 통해서 굴욕을 주었던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문을 살펴본 후에 그의 마음이 비통하게 되었던 것,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살펴본 후에 그의 심령이 굴욕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비통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개척지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이 쓰라린 진리를 외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수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두운 멸망의 구렁이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은 이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대단히 분개해 했습니다. 진리는 쓰라린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성문과 혹은 내 마음의 무덤 안에 그 더러운 것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를 깨닫고 겸비한 영혼이 부르실 때에 그 빛은 생명이 됩니다. 그 후에 진리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계단을 감사함으로 올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으로 우리 영혼의 메시를 비추어주고 우리 영혼의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 상태에서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됨을 보여주는 참으로 쓰라린 진리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붕괴하고 그 기별과 기별자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비참한 멸망의 역사를 되풀이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부르짖음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역설할 때 우리에게 굴욕을 안겨준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따뜻한 손에 우리의 영혼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